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7, 80년의 생애 가운데 생애 모년 2, 30년을 잘 누리기 위해 50년을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요즘은 수명이 길어지고 반대로 경기는 어려워지다 보니 보통 8, 90년의 생애 가운데 노후 2, 30년을 잘 누리기 위해서 전반기 60, 70 평생을 이를 악물고 살아가고, 심한 경우에는 70세 이상까지도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의 2, 30년이 매우 불편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6, 70년의 시간들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이를 악물고 살아서 겨우 20년, 30년 누리다가 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좀 허무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애 모년 20년, 30년을 초라하게 지내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든 일이겠지만, 만약에 인생을 졸업한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거나 혹은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천국에서 이렇다 할 상급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초라한 삶처럼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없는 초라한 시간을 영원히 보내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인생 역전을 꿈꾸거든요. 사실 생애 말년에도 얼마든지 인생 역전이 일어나서 기대치 못했던 좋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 졸업한 이후에는 생애 역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헌신했느냐, 그것에 대한 상급을 내세에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만약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세에서 받을 만한 상급을 하나도 쌓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로부터 만찬이나 오찬에 초청함을 받았죠. 그 자리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비교적 높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자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귀빈들 가운데 한 분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 오찬 자리에 참석하셨죠.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해 준 그 바리새인, 그 집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도와줄 때에 그냥 베풀고 도와준 것으로 끝나게 해야지, 내가 베풀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나한테 다시 갚았다. 그러면 내세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살았지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세에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초라하게 사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게 얼마나 아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건대 뭐뭐하노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포테는 결코 무엇 하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나눌 때에는 그 사람들이 결코 네게 다시 갚지 못하도록, 갚을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절대 빈곤층에게 도와줘서 그들이 네게 갚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혜고, 그것이 너의 기대치고 소망이다. 그래야 네가 의인들의 부활 시에 천국에 갔을 때에 받아 누릴 상급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베풀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되갚음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지 마시고 도저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갚지 못할 정도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이 되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갚음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신 이후에도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상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도 노숙자가 있죠. 남한이 북한보다 얼마나 잘 살아요. 북한에는 몇백만씩 굶어 죽어가고 있죠. 지금 그 김정은이 추종자 평양조차도 배급이 끊어져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그냥 파산될 위기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남한은 얼마나 잘 삽니까? 하지만 우리 남한에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라면 값도 없어가지고 국수, 그 국수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든 사람들이 남한에도 있거든요. 똑같은 대한민국에 북한이 아니라 똑같은 남한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 굉장한 부를 누리고 윤택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옥에는 가지 않았을지라도 천국에 갔을지라도 천국에도 그 해의 영광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의 영광처럼 조금 덜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딧불처럼 겨우겨우 그냥 반딧불도 불일까요? 반딧불 빛도 빛일까요? 빛이죠.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누구는 해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구는 반딧불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해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반딧불의 영광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해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수욕을 당할 자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시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이 있는 해의 영광과 같은 존귀한 자리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베풀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나누어야 되거든요. 정말 힘든 사람들 외면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거든요.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아멘이 이렇게 현찮으세요? 정말 베푸셔야 되거든요. 나누셔야 되거든요. 그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상급으로 주어진다. 그것이 없으면 참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칭찬, 가장 넉넉한 영광으로 체험받는 그 베풀미 뭔 줄 아십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가장 큰 상급이고 가장 큰 영광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지옥으로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가장 존귀함으로 천국의 영생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 또한 반면에 뭐가 가장 무서운 죄냐 하면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잘난 체 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고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고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걸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고, 만약에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악한 사람이 악한 게 돌이키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 책임을 내게 묻겠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 가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다 보고 지옥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천국과 지옥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천국의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혹독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2000년 전의 한 주간이 이번 주간. 2000년 전 이번 주간에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지불한 대가, 그 고난의 대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 우주의 무게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무게를 느껴보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영원한 상급 받는 그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고 바라보는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 그러한 날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한 주간의 일들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어제는 안식일이죠. 토요일 안식일. 2000년 전에 어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서 그리스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말씀하셨죠.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였죠.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선택되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유월절 6일 전, 목요일 6일 전, 즉 금요일에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왔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 즉 그달 10일에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2000년 전 어제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것은 베다니로 온 다음 날, 즉 토요일 안식일로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시에 팔 것을 제안한 날도 어제예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그것을 실행합니다. 삽입구로 들어가요. 그날의 기록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한 가격에 따라 양 한 마리를 사고 파는 가격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려요. 그것이 2000년 전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펼치고 겉옷을 펼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구원의 호소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우리나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침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해줄, 해방해 줄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광했던 날이 어제예요. 2000년 전 어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분노를 일으키며 예수님을 잔인한 십자가의 사형들로 밀어버립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7만 2천 명이 더 되는 천사들을 한 번에 호출할 수 있고 그 천사들 중에 싹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를 지역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주일 고난주간의 둘째 날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에 대한 두 가지의 심판이 있었던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른 아침 베다니를 떠나 전날에 가셨던 곳에 다시 가셨죠. 이날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처럼 이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날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그 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샘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당 밖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인들을 내쫓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 청결과 더불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월요일 고난주간의 셋째 날 주님은 신앙의 참모습을 드러내시려고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드러내십니다.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의 가치는 외적 형식에만 있지 않고 그 속 중심까지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이 사라지고 외형적 형식만이 남아있으므로 열매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기도가 사라진 성전에서의 참된 영적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셨고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인 월요일에 주님은 신앙의 참모습을 드러내시려고 종교의 탈을 쓰고 외식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드러내십니다. 화요일 고난주간의 넷째 날로 주님은 유월절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림자였던 구약 유월절의 옛 언약을 실체가 되시는 주님의 살과 피로 확증하시며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화요일 밤이 지나면 유월절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화요일 밤에 유월절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림자였던 유월절의 옛 언약의 실체가 본인임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찬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가룟유다의 배신이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시고 포도나무 비유와 성령의 약속을 하시고 중보기도를 하신 후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날이 있기 3일 전 토요일, 예수님을 은삼시 팔았던 가룟유다가 이때 그 약속대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춤으로 그를 배신하여 실제로 팔아넘겼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며 여종과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에요. 수요일, 고난주간의 5째 날로,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로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보통의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 아니라 유월절의 안식일 전날, 성경에는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 해에는 유월절 안식일이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었고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유대력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은 유월절 안식일을 일반 토요일의 안식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이론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유월절 어린 양이 준비되는 토요일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7월 14일 수요일의 이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 오후 14일 해질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죽던 일몰에 바로 그 시간, 그 시점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바쳐졌던 모든 유월절 어린 양들은 상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시간에 정확히 운명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의회 빌라도 헤롯에 의해 6번의 신문을 받으셨죠. 모진 채찍질과 비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가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라는 정확한 시간을 기록한 반면, 마태와 누가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던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만을 기록했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체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시점인 12시, 유대 시간 제6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고만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6시쯤 헤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조사를 번역하면서 빼뜨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이 다르지 이런 착각이 생겨버립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원어 성경을 확인해 봤더니 헤오스쯤이라고 하는 조사를 번역하면서 빼버렸어요. 예수님은 뜨거운 사막의 모래폭풍과 태양의 열기가 장렬하는 정오를 지나 오후 3시까지 모진 6시간의 고통을 당하시는 동안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며 예수를 불렀던 우편 강도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효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속죄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은 separation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사망의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속죄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신명기 18장에 바라보면 이 목마름은 가난의 저주에 대한 표현이에요.
가난의 저주도 끊어내신 거예요. 6번째, 다 이뤘다. It's finished.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고 완성되었다. 6번째, 승리의 말씀을 하신 거고, 마지막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위임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죄악의 담을 나타내는 휘장이 들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영혼이 떠나시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죄의 담이 허물어졌음을 확증하셨고, 그러므로 그 순간 이후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휘장 없이 예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요일 해질녘에 6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그 순간에 죽으셨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는 식으로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완벽한 3일을, 요나가 완벽한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한 3일을 땅속에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셨고, 실제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온전한 3일을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 찢기신 몸이.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는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죄사함이 확정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약에 흠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 것처럼 구약의 주일의 예표인 안식일이 아닌 완성된 주일, 부활의 아침에, 구원의 완성의 날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상한 동네가 있는데 무식해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됐냐? 왜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셔야 했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도 담당하셨습니다. 가난의 고통, 간고까지 겪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아서 영원한 환난, 지옥에 떨어져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환난과 곤고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배는 제가 따먹고 우리 할머니가 배값 지불해서 제가 자유게 된 것처럼 죄는 내가 지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율법의 저주인 가난과 질병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배는 우리 목사가 따먹고 그 할머니가 값을 지불해서 우리 목사가 자유하듯 죄는 내가 짓고 예수님이 내 값을 지불해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목사 뭐라고 하지 말자.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제가 25사단 1대대 2중대 2소대에서 GOP 철제 근무 쓸 때 이 찬양이 울려 퍼져가지고 초병의 그때가 떠올라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면. 근데 제가 무사히 전역을 했는데 우리 병 형제도 무사히 전역을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저는 축하하고 실내 확실히 쉬고 수고했어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 사단에 그때 김무웅 소장이 열렬한 크리스찬이라 종교 행사하고 찬양단을 막 찬양 성교단을 해서 GOP 근무 쓸 때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이 찬양 군대 가서 제가 이 찬양을 배웠어. 이거 쓰면서 철제 근무 쓰면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압박을 담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었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구속의 대가가 없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 덕분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가도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부를 수 있는 개편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주는 떠나갑니다. 아하이. 예수님 때문에 저주는 떠나가요. 질병도 떠나갑니다. 아하.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공자, 맹자, 석가 다 죄인이죠. 뭔가 깨달아 보려고 노력한 건 맞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열심히 살아본 건 맞지만 그들도 역시 죄인이에요. 스타르타, 석가는 그 닭고기 잘못 먹고 체해가지고 이질에 걸려 설사하다가 돌아가셨고, 공자, 맹자 그분들은 뭐 선구자로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죽을 수, 그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왜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걸 따라서 하신 분은 알츠하이머와 상관없어요.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주일날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하고 찬양하고 이게요 알츠하이머와 사이오나라 하는 주님. 알츠하이머가 뭐래요? 치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자동 지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죠? 어떻게 전도 안 할 수 있죠? 지옥에 가든 말든 내둘 수 있죠. 팔목까지 빗들어서라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주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살릴 약이 있으면 뭐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 모르고 달려가는 차 있으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지 가랭이라도 자꾸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사람들 그냥 놔둘 수 있어요? 바지 가랭이 붙잡고라도 늘어져야지. 싫어! 그러면 지옥 가는 것도 네 팔자다. 그러고 말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지옥이 있다고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바지가랑이라도 자꾸 해야 되고 안 되면 팔복아지 빗들어서라도 주님께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따라합시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뭐예요?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팔목아지 빗들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옥 보내지 말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신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몇이나 돼요? 마누라 지겨워서 한번 나왔고 하도 교회에 지겨운 그 친구 때문에 나왔고 교회 안 가면 그냥 혼나니까 안 혼나려고 교회 오다가 보니까 예수님 만났고
막 그래서 예수님 믿었지. 언제 여러분들이 뭐 아주 신사적으로 득도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받고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다음 주는 부활주일 한영원 사랑 예배. 강권하여 데려다가 입을 채울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집인 성전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혼자 오기만 해보세요. 그냥 제가 사랑해 줄 테니까. 다음 주에는 팔목아지 비뚤어져라도 여기 데려오세요. 정 안 되면 그 사람 신발이라도 들고 와요. 정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거예요. 그래야 상급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상급이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삶, 해의 영광, 별과 같이 빛나는 반딧불처럼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별과 같이 빛나는 태양빛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인생을 갈 수 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반딧불인가 별빛인가?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 스스로를 보세요. 난 반딧불인가 별빛인가? 이참에 별빛 됩시다. 옆에 분한테 절대 반딧불은 되지 마세요.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거는. 그리고 지옥 가는 건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외면하면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핏값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강권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지겨워서라도 교회 한번 오게 만드세요. 아니 이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미남 가운데 하나가 한필만 성도님인데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겨워서 나온 거 아닌가? 하도 아내가 교회 가자 그래서? 아닌가?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예. 근데 순순히 나왔네. 예, 아유. 모르는 소리지만 뒤에서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했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지옥 가는 거 볼 수 없어가지고 내 남자가 지옥 가는 걸 볼 수 없어서 아버지 내 남자 지옥 보낼 수 없어요 하고 박우경 씨가 엄청 기도했어. 내 남자니까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버지. 그 기도해서 여기 온 거라니까.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 내 남자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 기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아멘 했어.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사주세요. 고맙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어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을 예수님 믿게 인도해 준 분이 너무 고맙다고. 평생의 은인이라고. 근데 그분 아니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나를 우리 지구촌 사람끼리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러다가 좋은 성경책 하나라도 사줘야 되겠다. 성경책 하나 사줬다 그러더라고. 평생의 은인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정했어. 평생의 은인이 아니라 영원한 은인이라고. 영원한 은인이잖아. 영원한 은인. 영원한 천국계까지.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번 주간 정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다음 주에 손에 손 잡고 오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천국 지옥 설명할게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기도 세게 해서 뭔가를 보여줄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데리고 오세요. 오늘 주님 그래,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데리고 와라. 그게 천국 잔치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